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의 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법 아래 매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살려주시고 중생한 영을 주어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전해진 말씀을 연결해서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며 소망 중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이 도를 기뻐하며 생명을 다하여 지켜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간의 본분을 다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이 같이하여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이한검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어 양약이 되는 말씀을 받을 때에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지 못한 자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13장을 어제 마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제 13장을 들으며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계속 힘써 나가자 하면서 말씀을 어제 마쳤지요. 자, 오늘은 1절로 9절까지 성도들 간에 꺼리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시간이 되는 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잘 깨닫지 못하여 의심하고 있는 문제, 성경에 금기된 문제가 아닌 것, 이런 것을 문제를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받되 하는 말씀, 받아주라. 유하한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정당한 교회원으로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는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줄 사명이 있고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물어 배울 그런 사명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것보다는 어때요? 아는 게 낫죠. 2절서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율법적인 문제로 잘 융합이 되지를 않았어요. 특히 음식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었어요. 여기에 말한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금한 식물을 가리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에 언급한 새김질하지 않거나 쪽발 갈라지지 않은 짐승의 고기 혹은 비늘이나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 물고기나 짐승들을 보면은
그게 거의 다 정력제예요. 먹으면. 이렇게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금해 놓았던 그런 부분들이 다 해제가 됐어요.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 신자 중에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먹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성도는 그런 음식을 믿음으로 다 먹었어요.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가 구약 성경을 어겼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유는 구약의 의식과 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말하고 제거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사실은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밥도 한 자리에 먹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돌아앉았어요. 그러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것이요, 먹지 않는다고 해도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 의식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진리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간에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인하여 다투며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관용하여 붙들어주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 한 말씀은 진리 문제가 아닌 의식적 차별 문제를 가지고 남을 범법자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저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본절에서 12절까지는 각자가 신앙 양심대로 자유롭게 행하여도 좋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편론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도를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서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님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주님은 성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를 능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넘어진 자를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 앞에서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어야 된다. 벌써 그것을 주인을 뛰어넘어서 종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내가라는 생각이 나오면 나는 벌써 주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주인과 하인이 종이 동등한 위치에 오면 주인이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둬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주권도 소유권도 없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5절에 보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날이라 하는 이 날은 일의 중 첫날인 주일이요. 저날이라 하는 저날은 일의 중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 지키는 문제, 이것과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일어난 듯해요. 구약 시대에는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그러나 오랜 동안 안식일을 지켜오던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 2단이라 하는데 안식교들은 토요일 날 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교리를 보면 완전히 2단이라고 탁 박히는 그런 그들의 교리 책자가 이렇게 뚜껑합니다. 크고 두 권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권에 몇 장 넘기니까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한테 들켜서 그것을 가지고 이러니까 2단이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갔어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부활한 첫날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피차 논쟁이 생겨서 어떤 자는 이 날이
저날보다 낫다고 했고, 어떤 자는 모든 날이 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각자가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자기 마음대로 정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각자가 옳은 날 주일을 찾아서 마음을 확정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옳은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된 것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지요. 들어보셔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일날 부활을 하셔서 안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두 번째는 그 다음 주일에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뭘 줬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평강을 주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것도 일곱째 주일날이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주일날에 성부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주일을 지켰어요. 여섯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연보를 드렸던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참조해 볼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로,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은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라고 했으니, 전에 계명에 속한 안식일을 폐한 것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여덟 번째로, 히브리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다시 정해준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주일을 정해준 증거는 이상 1번에서 6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로 4절의 음식 문제는 진리 문제가 아니므로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주일 문제는 진리 문제이죠. 토요일을 지키거나 또는 아무 날이나 하루를 정해놓고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옳은 진리를 바로 찾아서 확정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옳은 진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안식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 진리를 바로 찾아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또 진리를 바로 찾아 확정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서 확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세워나가고, 그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옳은 진리인 줄 알고도 확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바른 진리를
성경에서 깨달아 확정하고 힘써 그 진리를 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중히 여기며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른 문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지키는 것이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7절로 8절을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고 말씀을 해요. 성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므로 성도는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가 사실은 없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아멘 하지만은 믿음이 약한 성도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왜? 너는 네 게 아니다. 아니, 내 게 아니면 내가 내 게 아니면 누구 거냐고. 너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살 권리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면 이거 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이,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믿음이 약하면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예?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약한 성도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또 성도의 모든 소유가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다만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만일 그것들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랬죠.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사를 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행동입니다. 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어요. 성도는 주를 위하는 일이면 죽음의 자리에도 단 마음으로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마땅히 죽어야 될 때가 왔는데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난 것이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떠난 생활은 도리어 죽는 것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교역자들이 대접을 잘 받는 도시교회나 평안한 곳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믿음을 떠난 자기를 위해서 살려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님이 고난을 받게 하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비박을 받게 하면 비박을 받고, 죽으라 하면 어때요? 단마음으로 죽는 자라야 주님을 위한 자요 참된 목자라 그 말입니다. 재산도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 내어놓고, 자녀들도 가족도 주님이 원하면 다 내어놓고,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할 때에 내어놓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요, 내어놓더라도 조금만 내놓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만큼밖에 입지 못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넘었는데 요거 9절까지 마주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겠다는 것과 내가 애쓰던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내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잘 되게 해주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목적은 우리를 그 핏값을 주고 사서 구원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 사업을 실현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여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았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주요, 죽은 후에도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소원하는지 오늘 이 12월 1일 첫 주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2024년 1월서
11월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돌아보며 계산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피 흘려 나를 피값으로 주님이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는데, 법 아래 죽었던 것을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서 중생한 영을 주어서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했는데, 나는 11개월 동안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의 확정을 짓고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인 걸 깨닫고 이어지는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년 12달 11개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계산해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확정을 짓고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주 앞에 온전치 못한 일들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져서 12월 한 달 동안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마다 성도는 진리 아닌 것 외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듬어 줘서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보아줘서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이 가고 11달이 갔어요. 이제 달력은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 한 달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1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가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부족한 것을 12월 달에 채워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